여러분들이 입다 사건은 예수를 믿고 조금 안다 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참으로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인간의 그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어떻게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이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번제가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걸 이제 배 갈라서 내 오장 육부 다 빼내버리고 머리 쳐내고 그리고 꼬리도 자르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고기 그것을 똥 다 빼내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태운 그 양의 그 고기의 그 냄새를 맡으시러 흠명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아들을 잡아서 배를 갈라서 자기 새끼를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배를 갈라서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서 드려야 되는 그런 최악의 사건이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드려야만이 그게 번제예요. 또 오늘 이 사건이죠. 오늘 입다 사건도 자기가 전쟁하고 돌아와서 올 때 이기고 돌아오게 하면 우리 집에서 가장 기뻐하고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몬 자손하고 싸움해서 이기겠네. 그래 집으로 막 개선장으로 들어오는데 개새끼가 제일 먼저 나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런데 개새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무남동녀 외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아버지하고 막 뛰쳐나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번제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 제일 먼저 나오니까 그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또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 이처럼 성경은 사실 그대로 드린 그런 누가 봐도 또 불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 조작을 해서 가장 좋은 단어로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불경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의 수필집과 같이 그대로 사건을 그대로 조금도 소설 같은 것은 여러분 다 가상적인 거잖아요. 연속곡 같은 것도 다 가상적인 건 현실에 있던 것이 아니요 실상이. 근데 그거 보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의 체험담을 거기다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더러운 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그대로 기록해 놔서 사실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입다 사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사건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에 가장 소중한 게 뭐 돈이잖아요. 돈 11조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 얼마나 소중해요. 한 달 동안 쭉 벌은 거에서 10배 이거 하나님 겁니다 라고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또 감사원도 빼서 또 드리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돈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 시간이 8시, 9시 시간이 가장 좋죠. 뉴스 데스크가 또 9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연습곡도 지금 좋은 거 다 지금 지금 때를 맞아 9시에 뉴스 데스크 시간을 맞춰서 연습곡 시청률 가장 좋은 걸로 거기다 딱 배치해가지고 사람들이 듣도록 해요. 여러분들 그 시간 안 듣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나의 갑옷 첫 번째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거 하나님 앞에 달라면 덤떡덤떡 드릴 수 있는, 뭐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능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기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지금 이걸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이라든지 이 입다가 무람동 옛딸을 하나님께 드린 이런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참으로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인신제사라는 게 인신제사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 심청전 같은 것도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세월호 사건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그 일루미나티 이런 데에서 인신제사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렇게 인신제사가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은 동일한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신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왜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기록을 해놨는가? 이걸 알아가야 되죠. 우리 보고 번제드리라는 게 네 딸, 내 똥딸 번제드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놓고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이걸 했겠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슨 일 하시다 화목제물로 되시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제물이 없으면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목적이 화목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하나님과 나하고 화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가 나를 이 화목을 깨뜨리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혀 있는가? 자기 자녀가 가로막혀 있는가? 자기 아들이, 딸이, 재물이, 나의 지식이, 시간이, 나의 명예가, 권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소리.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당초 우리는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를 먹음으로. 왜 먹었어요?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과 갈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 됐어요. 지옥의 자식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 화목의 길을 열겠다라고 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너들과 인간과 하나님과 화목을 열겠다. 이것을 예표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예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 양과 소가 죽듯이 주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갑니다. 육체가 잘못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도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지옥 선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면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이 아니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로봇 무슨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은 다 의지가 없어요. 인간만 의지를 넣어줬거든요. 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라고.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과연 선택할 수 있는가?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밀어주마.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옥을 선택한다면 지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하면 천국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의지를 절대적으로 초월하지 않아. 네 의지를 존중하는 거야.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 아들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 자제분도 썬데이 서울 그런 건 하고 있고 일본에 가 있고 해서 안 믿어요. 모르고서 그전에 안 믿어요. 지금은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안 믿습니다. 이렇게 그 대표 목사님이니까 그러고 나왔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사들 중에 자손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리 지옥이 있으니까 너 예수 믿으라 해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 소용없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선택권이에요. 복도 되고 저주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생명을 택하라. 너는 복을 택하라. 네가 사망을 택하면 사망으로 가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길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에요. 당초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사망을 택한 자예요. 선악과라 하니까 그게 뭐 착하고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게, 선이란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악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사망과 생명과 사망이, 선악이라는 것은 생명과 선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할 것인가? 사망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복을 택할 것인가?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도 지금 내 목소리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심령이 길과 같은 그런 심령이 네가 갖고 있느냐? 네가 돌짝밭 같은 네 심령이 갖고 있느냐? 네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느냐? 네가 옥수에 같은 심령을 갖고 있느냐? 여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심령이 됐든 옥토가 아닌 이상은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지금 졸잖아요. 그건 길가에 떨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돌짝밭도 들어오기만 했지 바로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심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심령이라고
알아요. 복음은 전파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나 그 심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인가 거기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간다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참으로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당초에 하나님 갈 수 없는 자가 됐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못 가는, 죄가 무슨 죄냐? 죄의 제목을 반드시 알아갖고 해. 나를 쳐다보세요. 나 쳐다봐. 고개 숙이고 나 쳐다봐. 죄는 뭐야? 죄가 뭐냐? 선악과 따먹은 게 죄인가? 그건 구약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죄는 뭐냐? 선악과 따먹은 것은 예수가 와서 해결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은 것은 이미 예수가 그 일 해결했다니까. 다 해결했어. 이제 죄는 누구냐? 선악과는 누구냐? 예수예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게 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런데 아직도 지옥 가는 자가 98%는 되려는 것 같아요. 98%나.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거 봤잖아. 휴거 그거 영화 봤잖아요. 다 들림 받아서 첫째 부활에 돌아갔는데, 근데 목사는 다 자기만 못 올라갔어. 올라가서 한쪽에 가서 막 쪼그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뭔 기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안 믿었다고. 목사는 목사인데 설교는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었다고. 안 믿은 거 먹고 살려고 그냥 한 거야.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으냐고. 목사도 하물며 그런데 성도는 어떻겠어요? 성도는 어떻겠냐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런 큰 그 문에 대해서 아까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저 천국이 내 집이라고 찬양을 하더만은 그대로 여기는 치해복권 지역으로 여기는 나그네 산이야. 나그네 산. 여기 진짜인 줄 알고 덥덕거리다는 큰 오산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목적.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뭐예요? 이게 끝이고 이게 전부 다인데, 이게 전부 다요. 이게 전부 다인데 이거 왜 그랬냐 그러죠. 화목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 화목을 이루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계속적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계속 거기 막힌 담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가서 화목을 이루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그거 짐승이 죽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예수가 오셔서 화목을 딱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합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휘장은 뭐라고? 예수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나와요. 그 육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을 오신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것도 하나님 화목을 위해서,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께 자꾸 고백드려야지. 그 다른 생각하고 신앙 여러분들 찬송하면은 참으로 최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찬송 끝나고 가서 졸더라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떻게 푸짐하게 찬송을 했으면 그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송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좋냔 말이요. 바로 적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열정이 저 30분도 못 가고
여기서 저기 걸어가는 사이에 졸아버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은, 그 사람 찬송은 그냥 여기 나와서 자기 의만 나타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 한 장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과 화목을 하는데, 하나님 찬송 한 번만 드려도 제대로 찬송만 부르면 어떤 찬송이 됐든 하나님 화목을 이루는데, 그런데 화목을 못 이루. 다 건성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가. 예배를 드려도, 한 번 예배만 드려도 내가 찾는 자 딱 찾아주는데, 그런데 못 찾고 주님이 없어. 다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다 육체적인 것만 기도하지 영적인 기도는 못해.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지금 우리가 영혼의 삶이, 육체의 삶이, 내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허접한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우리 여러분 챙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반드시 조화를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지옥 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사귐만 제대로 했으면 절대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인간을 봤을 때 얼마나 허접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 너희들을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이런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피를 그렇게 흘렸는데, 그 피 흘린 예수, 그 대신 그 오신 그분을 그냥 벌써 알 수 있는 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너희들 수천 년 동안에 너희들이 구약에 지금 제사를 지내고 오면서도 마당만 받고 건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요 죄를 집니다. 죄를 지면 염소나 소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안수해서 죽여요. 그 야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죄 지면 야가 그냥 죽으면 되는 줄로 그냥 그렇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 거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요? 예수가 죽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못 믿고 지옥 가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이제는 조금 달라지게 화목을 하나님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목사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내가 화목을 이룰까. 여러분 보셔봐요. 오늘 본문이 화목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요.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그가 건성으로 아마 칼 들이댔으면 죽었을 거요. 확실하게 죽이려고 확 돼버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잠언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다 보는 분이요. 그러니 저 칼들이 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 이님이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건성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냥 딱 알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야, 이제 받았어. 내가 받았어. 알았어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목을 위한 거다 말이죠. 화목을. 오늘 이 입다 사건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거다 그 소리죠. 이것은 더 길게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화목 제물이 될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다 사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될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 성경이 뭐냐? 구약성경이. 구약성경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입다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인간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입다가 제일 먼저 전쟁하고 돌아오면, 그때 제일 먼저 돌아오는데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번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다라는 사람이 전쟁하고 돌아오면은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요, 여러분? 막 개선 장군에서 막 좋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다른 나라에 지금 점령이 당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돼서 백성들이 다 막 지금 고생하고 있고 난리치고 있는데 전쟁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전민족 국민이 다 난리치겠죠. 특히 자기 집에 돌아오면 누가 먼저 돌아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돌아올 자가 누군가 생각을 해보라고. 누가 먼저 돌아오겠어요? 입다가, 아니 개새끼가 먼저 돌아올 걸 생각해요? 걔가 뭐라고 집까지 돌아와? 반드시 전쟁에 이기면은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군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거기 29절 딱 읽어보면은 29절에 읽어보면, 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해요. 입다가 맥없이 하나님 역사도 안 하고 하나님 능력도 안 주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그냥 지 의의를 나타내려고 내가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게 아니다 말이죠.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인데, 신이 임했는데, 그러면 그 성령 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드리도록 신이 역사에서 말을 하게 만들지, 어디 뭐 다른 거 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봐.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을 얻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그게 아는 거야.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한껏 역사 때 해버리니까 맥없이 지금 신이 역사하니까 전쟁으로 가다가 지금 그랬잖아요. 가다가 신이 역사하니까 가면 집에 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써있잖아요. 거기 가는 중에 신이 딱 입다니까 가는 중에 자기가 지금 이 서원을 한 거라니까. 신이 감동을 시켰어. 신이 감동을 시켰는데, 신은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인데 그때는 성령이 예주하거든요. 지금은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그를 감동시켜버리니까 가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자기가 번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번제도 전쟁하고 돌아오고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고 돌아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얘기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드릴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다가 똑똑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오. 하나님 역사를 한 거야. 오늘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알아가야지. 여기다 다른 거 막 얘기해주면 듣지도 말어. 그건 소용없는 소리요.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에 대한 복음의 예표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 갈 것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이게 평화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주님 오시 제일 먼저 뭐라 하겠어요? 평안하뇨. 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평안하자. 평안하라, 그 소리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복음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까 꼭 가는 길 아니에요. 지금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래, 지금 갈 때 암몬 자손이 뭐예요? 선정하러 가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 그놈들 모여 있는 곳에 가면서 지금 이렇게 딱 서원을 한 거라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경은요, 그냥 아무거나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야. 이게 복음이요.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예표로, 자기도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고 예표로 입을 여셨으니 어찌할 줄 할 바를 없다. 딸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이를 여셨으니 시행하라.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저기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자기가 번제물이 됐잖아요. 번제물이 됐다니까. 16살 먹은 이 정도 되는 놈이 100살이 넘은 늙으니까 붙잡는다고 뭐 거기 붙잡혀서 번제물로 올라앉겠어요? 거기? 천만의 말씀이죠. 묵게 가만히 놔두고 지가 올라갔을 거야 아마. 그걸 묶으라고, 낮추기라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해서 안 믿잖아. 너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됐을 때 내 자녀들의 신앙이 당신들의 신앙을 본보야 돼. 신앙만 본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세도 본보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요, 엄마 다 닮아간다고 봐야 돼요. 엄마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 엄마 다 닮아가요.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봐도 설거지해서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대로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진장 중요하다고. 여자가 무진장 중요해요. 엄마가 예수 믿고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그 자녀들은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엄마 예수 안 믿고 아버지 예수 믿으면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얼마만큼 중요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당초에 하와가 마귀하고 하와하고 중재 역할을 해서 인간을 육골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하와의 후손으로서, 하와에 간 그 여성의 대표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도 여러분들이 다 증거해야 돼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더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여자 신앙 참으로 하나하나가 안 가르쳐도요, 다 봅니다. 다 봐요. 그 보고서 결혼하고 가면 지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개떡같이 살으면 그것도 개떡같이 살아. 볼 것도 없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입다의 신앙이 어떻다는 신앙을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이제 그대로 행하시오. 이게 입다가 어디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어디에 나오는 건지 봐요. 자, 우리 34절부터 읽어보면 나와.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가 입에서 내신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봐봐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들어가지도 않았어.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그대로 행하소서. 이 딸이 입다가 자기 딸이 이런 믿음의 소지자예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내려줘야 돼. 제대로 내려줘야 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참 믿음의 자녀로 만들었듯이 입다가 자기 예당 동료 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가 스스로 되겠다는 거 아니오. 스스로 내가 번제가 되겠으니 아버지 입을 열으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그대로 하소서.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너 누구한테 배웠냐? 너 누구한테 신앙 배웠어? 너 그렇게 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 김청환 목사님 배웠습니다. 잘했다고. 너 누구한테 배웠어? 목사님 배웠어? 별수도 안 나너만 누구 욕 먹이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면류관이 신앙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가까이 계속해서 잘못하면 내가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고 눈물을 내게 만들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오. 신앙에 제대로 가서 천국 가라고 그러고 상급 받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막 떠벌려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신앙은 내가 여러분들 가르쳤죠. 거짓말 내 밑에서 배웠잖아요. 10년 20년 배운 사람도 있고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어디 나가도 누구냐면 김청학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데 가서도 참으로 소중하다. 그 여기 왔던 누구야? 김지선 집사님 딸 소연이도 거기 자기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칭찬받은지를 모르는데야. 가가지고 막 야 네가 뭐 회장하라 하고 막 기도도 시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한 것이 거기 가서는 아주 그냥 최고로 갔다는 거예요. 저도 좋고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는 참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입다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 조화를 위해서 자기 무담로의 딸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이삭을 희생시킨 거예요. 둘 다 독생자입니다.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있으면 하나, 나머지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거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내 것을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 신앙이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늘에다 막 내놔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머리가 되셔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여기 나가면 살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나가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바로 잡아가요. 바로 잡아갑니다. 지금 밖에를 바글바글해. 우리 잡아가려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 들어도 와서 치뜨고 있어야 그래도 이 볕단 속에 나락이 안 되는 거예요. 볕단이 들어있어야 창고로 가잖아요. 볕단에 빠져나가면 나락이 돼서 짐승들이 까먹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서 떨어나가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지 별수납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내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나는 언제라도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주 멀었잖아요. 계속 교회가 막 120년, 300년까지 갈 때까지 그냥 나는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150년 찾고 200년 찾고 하는 교회들 참 많아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참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목숨이죠. 목숨은 바쳐버리면 소용없으니까. 그럼 목숨 다음에 뭐가 있는가? 가장 내가 내 재산 1호가 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봐서 하나님께 그 번제물 드리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번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번제물 드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번제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런 자야 돼. 그런데 서원을 하지 말라. 이번에 이 번제물, 이 입다 사건에 대한 이 번제물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서원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냐?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원하고 내가 다 이뤘다. 입다라든지 서원이 이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뤘다는 거예요. 서원을 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하지 할 것이지 서원은 하지 말라. 그때 마음 들이면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면 돼.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면 좋다. 그러나 서원했으면은 반드시 그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원 같은 것은 안 하면 좋고 그냥 즉시 있는 대로 지금 없어 못했으면 만들어졌으면 그때 또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서원하지 말라. 그 서원을 입다의 서원을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입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음이 있는 대로 들을 귀가 있는 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